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많이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특징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가 모였을 때 하는 일이나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사회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돕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교회는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받은 은혜를 세상에게 나누는 것이죠. 봉사활동은 복음을 전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일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전파하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원수와 같았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묶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는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서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우리는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개성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개성으로 받고 오직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세상의 여러 기준으로 우리는 갈라설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교회 혹은 다른 교회를 볼 때 복음으로 묶였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갈라지게 만드는 그 어떤 요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겠지만 교회가 교회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못남과 상관없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복음이 우선인지 다른 것들이 우선인지를 교회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불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소한 것이 됩니다. 복음보다 또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장하는 방법이 훨씬 더 옳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면 뻔히 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의 보혈로 묶였기 때문에 이 보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당한 내 주장을 접기도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정당한 주장을 펼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보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이 받은 은혜를 알고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나눌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가 흘러야 하고 예수의 보혈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간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